기쁨 너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찰스 프랜시스 핀이라고 하는 그 재벌이 있었는데 저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분의 그 재산은 11조 원이었어요. 11조 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면은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14조 원이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부자죠, 저분이. 근데 저분이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저분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의 모든 그 재산을 하나님께 흘려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1조 원을 다 나눠주고 저분이 천국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건립하는 데에 또 대학을 짓는 데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뇌과학 그 기부재단에도 저분이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자손들이 통장을 열어보니까 통장에는 잔고가 200만 원 있었어요. 200만 원. 11조 원을 다 쓰고 저분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저분이 살아생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재물은 지금 우리들이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지금 주지 아니하면 기약할 일이 없다. 내가 지금 베풀지 아니하면 기약할 날이 없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헌신해 주지 아니하면 그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영영 그 기회는 오지 않는다라고 저분이 수레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영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기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을 저분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누려야 할 기쁨, 지금 누려야 할 그 행복에 대해서 저분이 피력하면서 천국으로 향했던 프랜시스 핀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지금 베풀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충성하고 지금 전도하고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1년 후에 하겠다 기약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향해야 되는 순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기쁨을 누리며 지금 최선을 다해 베풀며 지금 충성하고 주어진 시간 지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사랑받기에 기쁨이 가득하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오늘 여기 성경의 요지입니다. 자,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기쁨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자, 기쁨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의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기쁨은 사랑과 연관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아주 그 절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는 그런 바다 위에서도 잠을 주무신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 여유로운 그런 자태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잠들어서 제자들이 깨워야 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그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크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빈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합력의 손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잠을 청하신 것도 그 마음의 그 철저한 그런 여유로움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신뢰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조차 누리셨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들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 예. 골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슬퍼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시대에. 예. 뭐가 힘들고 뭐가 섭섭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들어보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분은 굉장히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찰스 프랜시스도 그 많은 11조 원은 평생 5대까지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인데, 예. 그분이 그랬잖아요. 지금이라고. 우리는 잠깐 머무는 삶이라고. 그래서 흘려보내야 된다고. 이 재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하루 세 끼 먹는 거 똑같고, 요즘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 그래도 세 끼는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 성경에 예수님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통장 잔고가 0원이야. 제자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이 보탬을 줘서 살아갈 뿐이고 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나이다라고 예수님에게 선포했을 때도 예수님이 야, 공중의 새도 들어갈 집이 있고 살 곳이 있는데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살짝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라는 거예요. 참고해라. 내 제자가 되려면 빈들에서 잠을 자야 되고 나무끈을에서 잠을 자야 되고 바위 틈방울 잠을 자야 되고 굴 속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한 그 굴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기쁨이 한량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신뢰 관계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물질적인 것만 갖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은 다 공평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공평합니다. 아시아에 주신 축복, 유럽에 주신 축복, 남미에 주신 축복, 북미에 주신 축복, 중동에 주신 축복이 어떻게 보면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에이, 중동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전부 사막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석유를 주셨어요. 석유. 펑펑펑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기쁨을 예수님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11절에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기쁨이 한량없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야, 아니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기쁠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잔뜩 매를 맞고 온몸이 지금 멍들었어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쇠사슬의 발목에 채여 있고 양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두 사람이 찬송을 불렀어요. 뛰어서로 찬송을. 예.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지.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잠깐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걱정할 게 있느냐. 이 세상에 11조 원이 있든 없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들의 시민권은 잠깐 후에 다 놓고 우리는 천국에 갈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났어? 왜 이런 삶을 살아? 왜 우리는 가난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왜 날씨가 이렇게 더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랑에서 한없는 기쁨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여러분, 스폰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스폰지처럼. 그 사람을 용납을 해야 돼. 용납을 해야 돼. 이게 용납이 안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지옥이야, 지옥. 그때부터 지옥 생활. 하나님의 내게 붙여주신 가족, 하나님의 내게 붙여주신 일가 친척, 하나님의 내게 붙여주신 자녀, 하나님의 내게 알게 하신 교우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친구들까지 우리는 스폰지처럼 그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다. 여러분, 성경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시편 16편 11절에 죄와 불순종이 있다. 염려와 욕심이 많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갈라디아 5장 22절 감사가 없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모든 환경을 여러분이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플라톤은 성공적인 인생의 지침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대요. 3가지. 삶의 자세가 다르다. 첫 번째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이 사람 분명히 인생을 성공한다는 겁니다. 삶의 자세가 긍정적이다. 예. 모든 게 긍정적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의 12명 정탐꾼 얘기 잘 여러분 아시죠? 긍정적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예. 여호수아와 칼렙. 이것은 평범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우리들의 인격, 태도, 믿음이 긍정적으로 개조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일을 만나고 금년 살아갈 때에 절대 믿음의 긍정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정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2번째 습관이 뭡니까? 삶의 태도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3번째로 삶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습관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습관이. 인생이 불규칙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습관. 예, 습관.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습관. 여러분, 가나안 땅 여기 쭉 서서 지금 200만 명이 홍해바다 건넜는데 왜 거기서 그들이 망했죠? 짜증과 불평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경에 딱 2글자예요. 짜증과 불평. 아니,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큰 죄. 그렇게 큰 죄입니다, 그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선 이유는 그들의 불평과 짜증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죠. 참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그걸 우리들이 버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짜증을 내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거기서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만 거기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계를 보세요.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는 정당은 다 무너진. 선거 하나만 해요. 단합이 안 돼. 항상 그래요. 항상. 예. 여러분, 우리들은 집을 나서든 여러분의 재단에 오든 여러분의 직장에 출근하든 절대 감사와 절대 긍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칼렙도 불평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들은 입 밖에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홍해바다를 우리들 믿음으로 건너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 땅을 예비해 주신 땅이야. 걱정하지 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믿음,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쁨은 계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계명과 기쁨이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이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오늘 이게 성경 10절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탕자의 그 비유가 우리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분깃을 받아 밖으로 나가죠. 도시로. 다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죄를 범하고 결국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영혼, 양심, 종교심을 주셨잖아요. 예. 짐승하고 다른 게, 짐승은 영혼이 없어. 양심도 없어요. 예. 여러분, 애완견 키워보세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양심이 없습니다. 예. 잘강장강장 전기줄 다 입으로 씹어서 다 끊어놓습니다. 외출해서 갔다 오면 막 문지방을 다 이빨로 물어뜯어 문지방 하나가 다 없어졌습니다. 양심도 없어요. 예. 종교심도 종교심. 강아지, 고양이들이 금식기도 하는 거 봤습니까? 손 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종교심, 양심을, 영혼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주신 겁니다. 영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아버지가 주신 분깃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올 때 그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과 부끄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게 되면 기쁨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한 가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제단에 앉아 있어야지 밖에서 돌아다니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예. 마음이 허전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은 천국과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기쁨은 천국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 70인 제자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들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나이다. 귀신이 물러간 나이다. 예수님이 듣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 보좌의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야, 얼마나 이게 축복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생명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데미안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소록도에 가면 그 문둥병에 걸린 환자들 거기 있잖아요. 거기다 정부에서 모아놨잖아요. 한센병, 문둥병. 그런데 하와이에는 우리 그 친구 목사님도 거기 지금 목회를 하는데 두 분이 목회하거든요. 섬 하나에 그 문둥병, 미국인 문둥병자들 거기에 다 모아놨다라는 겁니다.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그들이 지금도 다 거기 산대요. 몰로카이 섬. 근데 그 데미안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너는 건강하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문둥병 걸려봐. 하고 마음의 문을 콱 닫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데미안 선교사님이 3년 있다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게도 문둥병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문둥병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걸리게 해주세요. 저들의 주의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문둥병을 제게 허락하여 주세요. 기도했는데 9개월 만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9개월 만에. 손톱이 다 빠지고 발톱이 다 빠지고 발이 문드러지고 손이 문드러집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랬더니 그때야 문둥병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 보좌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 뿐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천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소유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존재 때문에 기뻐하고 천국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